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최목의 알랑가볼라 TV를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유튜브 방송의 그 내용은요,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지금 여러 가지 그 경제적, 육체적으로 그 질병에 노출이 되어서 고통을 받는 분들도 실제적으로 계시고요. 또 본인은 그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위에 뭐 친한 그 가족들이라든가 친인척이라든가 혹은 뭐 친구들이 코비드에 접촉이 되어서 격리된 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보면은 가장 큰 피해는 뭐니 해도 그 경제적 그 어려움입니다. 모든 상업이 지금 셧다운 되어 있는 상태에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기타 뭐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거의 뭐 한 달 내지는 두 달째 그야말로 꼼짝 못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고정적으로 지출되어야 되는 익스펜스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에 이게 뭐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무한정 지금 뭐 이런 코비드로 인한 이 피해가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은 뭐 지금 뭐 한참 피크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참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요 며칠 전에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그 식당, 레스토랑 운영하시는 그 제가 잘 알고 지내는 그 사장님을 만나게 됐는데, 한 달에 그 렌트비로 지출되어지는 렌트비가 한국 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1,500 정도 되는, 12,000불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를 렌트비를 내려면 최소한 4주를, 한 달에 4주를 놓고 보았을 때에 첫 번째 주에서 그 정도 렌트비를 커버해야 되고요. 두 번째 주에서 이제 인건비가 빠져야 되고, 한 세 번째 주에서 얻는 소득으로 여러 가지 그 유틸리티라든가 기타 뭐 이제 부대 비용도 지출해야 되고, 마지막 그 한 주 동안 얻는 소득이 결국은 이제 사장이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그걸 이제 그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 가져가는 게, 그게 정상적인 그 비즈니스의 그 배분율인데요. 이게 지금 완전히 한 달, 두 달째 그 파리를 날리고 있으니까요. 이거 지금 뭐 고정적으로 나가는 렌트비와 뭐 인건비는 뭐 직원들을 이제 그 일을 중단했으니까 뭐 월급은 나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기타 유틸리티 비용이 막 나가다 보면 꽤 많은 돈이 지출이 되는데, 사실 그렇거든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은행에 그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을 예금해 놓고 사업을 운영하고 살아가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달 얻어들이는 소득을 가지고 또 지출하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달, 두 달째 완전히 상업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걸 커버하려면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그 불안감과 초조와 공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그 뭔가 사회 복지 차원에서 이제 제공해 주는 여러 가지 그 궁여지책의 그런 그 구제에 대한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도 뭐 아직 그 보장되지는 않고요. 일부 어느 주에서는 이제 뭐 1인당 1,200불씩, 어린아이 16세 이하 되는 자녀는 500불씩 해가지고 이미 정부에서 지급이 되는 그런 그 스테이트도 있고요. 아직 뭐 저희가 살고 있는 버지니아에는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도 지금 보장이 되지 않는 상태에 참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과 잠시 대화를 나누고 헤어지는데, 얼굴 모습이 거의 그냥 울음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네, 그런 걸 볼 때 돌아 나오면서 참 내가 그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분의 그 어려운 딱한 그 사정이
저의 그 심정이 공감이 되어지면서 저도 그 상당히 그 침울하고 그 뭐라고 그럴까요? 좀 하여튼 그런 그 심정을 느끼고 왔습니다.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천재지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잘 슬기롭게 넘어가야 되겠는가가 사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그런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들은 이 얘기 가운데 하나가 그 백정설화라고 하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이 백정이라고 하는 직업은 조선시대에 8대 천민 중에 상천민의 계층이었습니다. 아주 그 계급 사회에서 최 밑바닥에 가장 천한 천민 중에 천민을 백정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했는데요. 이 백정이라고 하는 직업은요, 그 소나 돼지, 이 가축을 도축해서 얻어들이는 소득, 혹은 거기서 나오는 그 육류, 고기를 판매해서 먹고 살아가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 백정이라고 이렇게 분류했고요. 그 백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계급 사회에서 우리 조선 사회에서 가장 천민 중에 천민으로 분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학대와 박해를 받았던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직업은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조상 대대로 백정의 가문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백정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필연적으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 사회 구조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백정들이 이 사회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스스로 위안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백정설화라고 하는 그 얘기 속에 그런 아름다운 내용이 또 담겨 있습니다. 그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시 그 옥황상제 극락이에요. 옥황상제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죽든지 아니면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소의 탈을 쓰고, 탈을 쓰고 평생을 땀 흘려 노동을 해야지만이, 그리고 죽었을 때 그 고통으로부터 해탈이 되어 극락 아버지가 있는 본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는 이 백정 직업을 가진 이런 분들이 볼 때 옥황상제의 아들이다라고 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옥황상제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소의 탈을 쓰고 이제 멍에를 이제 목에 메고 쟁기를 갈고 밭을 갈고 논을 갈고 혹독한 노동을 이제 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기구한 운명에 놓이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 소가 울부짖을 때 하늘을 쳐다보며 음매하고 운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본향 극락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슬퍼 운다. 이렇게 이제 백정들은 믿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정들이 돼지라든가 소를 도축할 때에 어떻게 보면 한 동물을 그 이제 도살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뭐 직업으로 물론 해야만 되는 그런 기구한 운명이지만 얼마나 마음 한편에는 참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 그 동물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 참 그런 것들이 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백정들은 스스로 그렇게 자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소를 죽임으로 인해서 이 소를 소에게 무슨 가해하고 피해가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일격의 소를 이제 죽여 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옥황상제의 아들인, 비록 소의 탈을 쓰고 이 세상에 내려온 그 옥황상제의 아들을 이제 자기의 본향의 나라 극락으로, 자기 아버지가 있는 극락세계로 되달라 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진 그 사람이 바로 백정인 우리다 라고 해서 스스로 위안을 삼았다라고 하는 얘기죠. 물론 이 내용은 백정이 아닌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치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당사자인 백정들에게는 힘이, 위안이 되고 희망이 되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비록 천민 계급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한편으로는 웃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를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점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이 백정소라 속에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열악한 재난과 역경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이것을 내게 좀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하느냐에 결국은 전화이복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 몰락 정복되어 버려서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위기라고 하는 이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요, 위험, dangerous라고 하는 단어와 기회, chance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복합적으로 그런 미닝을 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한쪽 50%는 dangerous,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또 50% 나머지 50%에는 기회, chance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나는 위기가 닥쳤을 때에 위험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심히 불안에 떨며 공포에 느끼며 혹은 내 삶을 그냥 자포자기한 상태로 끌고 나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나에게 준 기회 중에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 삶을 전환시키는 반전의 기회로 삼아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 인생관을 바꿀 것이냐, 여기에 대한 선택은 바로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신약 성서 야고보서라고 하는 그 서신서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 책을 쓴 야고보 기자는요, 1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환난, 역경,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입니다. 위기적 상황 속에서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위험, dangerous, 공포가 아니라 chance, 기회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풍요로운 삶, 성공적인 삶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가 다 겪는 환난입니다. 이 코비드-19라고 하는 이 재앙은요, 어느 한 나라에 국한되어 있고 어느 한 계층의 사람들을, 어느 한 민족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재난이요, 천재지변, 환난이요, 역경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내 생각을 취함으로 말아 승리의 삶으로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절망과 좌절의 삶으로 가야 될 것이냐의 기로점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서 있다라고 보는데, 자, 여러분들 어느 부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알몰 가족 여러분, 코비드-19라고 하는 대재앙 속에 또 이 재앙은 전 인류의 모든 국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이 주어지는 재앙일진데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재앙을 슬기롭게 헤쳐나가 성공적인 삶으로 이루어낼 수 있겠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환난을 뒤집어 역경을 뒤집어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시는 우리 알몰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